무렵에 미국인들이 믿기 어려운 뉴스를 듣고 심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비보였습니다. 이 비보를 듣고 그는 누구보다도 가장 큰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는 바로 당시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 부통령이었습니다. 죽은 대통령의 뒤를 이어 제33대 대통령으로 취임해야 했던 트루먼은 하루아침에 거인 루스벨트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된 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루스벨트가 누구입니까?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12년 동안 대통령직을 감당했던, 대통령을 연속 3번이나 올랐던 신화 같은 존재 아닙니까? 미국의 불황을 일으켰던, 경제를 대국에 일으켰던 루스벨트. 그래서 미국 국민들에게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백악관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 루스벨트는 온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뒤를 이어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세계 대전의 와중에 나라를 끌어가야 하는 해리 트루먼이 얼마나 그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당시 기자들에게 트루먼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이 다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부탁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위대한 전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트루먼 대통령과 같은 또 하나의 위기의 사람을 만나보게 되는데, 그는 바로 여호수아.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모세에게 안수를 받긴 했지만 그렇게 건강했던 모세가 갑자기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꿈에도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임자였던 모세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지팡이 하나 들고 탈출시킨 이가 아닙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 풀 한 폭이 나오지 않는 광야에서 배불리 먹게 하고 마시게 했던 사람, 무서운 이방 민족 습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했던 지도자가 아닙니까? 바위를 치면서 기도하면 그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고, 다른 민족들과 싸울 때는 그가 지팡이만 들고 있어도 이겼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모세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상상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의 부담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것은,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부담도 되지만 또 경영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기대도, 그 어떤 재미도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툭 하면 목이 굵고, 조금만 뭐 하면 목이 패역하고, 쉴 새 없이 그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백성들 아닙니까? 어느 때는 그 위대한 모세도 쩔쩔맸던 정말 다루기 힘든 민족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전투 경험이라고는 아말렉과 치루었던 단 한 번의 전투가 다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할 가나안 7족속은 평균 신장이 180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군사들입니다.
훈련도 잘 되어 있고요. 철저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고 게다가 전투 경험도 많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대가 가나안 땅에 있단 말이죠.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를 헤맸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그 만나와 밀초자기도 끊겼습니다. 그들이 살 길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절대절명의 위기였죠. 그럴 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라갔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 영성 치유 기도회 때 물론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셨는데 지난주 금요 영성 치유 기도회 때는 청년부 수련들도 있었지만 자리가 꽉 차서 뒤에 자리가 없어서 뒤 의자를 다 울진으로 앉았어요. 제가 금요 영성 치유 기도회 때 제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일생을 살면서 몇 번의 도전과 위기가 또 숙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언제인가 하니 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아버님이 새벽 아침에 직장에 일하는 일터에 나가시다가 오토바이 새벽길에 오토바이 덤프트럭 부딪혀셔가지고 그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갑자기 건강하셨던 바로 그 전주만 해도 만나서 이야기했던 제가 아버님 머리 이발까지 해드렸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 이유는 동생 둘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사회생활 이제 막 하려고 하는 동생, 둘째 동생 하나하고 이제 막내 동생이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에 이제 막 훈련소에 들어가서 자리를 배치를 했어요. 저희 아버님 저에게 뭐 재산 하나, 땅 하나 물려주지 않고 빚만 물려주고 돌아가는 겁니다. 동생도 이제 막 사회생활 이제 시작할 때고 막내 동생은 군대에 들어갔고 저 장남인 저 어머니도 돌봐야 하고 동생 장가다 못 간 동생들도 챙겨야 하고 이제 신대는 졸업을 해야 되는데 저 졸업하면 이제 사역을 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나의 앞날의 발목을 잡았어요. 모든 것이 막막했어. 여기까지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길을 걷는 것이 여기까지인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이제 어머니 혼자서 뭔가 또 해야 될 것 같고 빚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졸업은 하지 못했지만 휴학기를 내든지 뭐 해서 그냥 내려와서 농사를 지든 뭐 막노동을 하든 그렇게 해서 동생을 돌보고 어머니를 챙겨야 하라. 장남이니까 상당히 부담감이 숙제라고 있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오더니 형, 우리를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면 이제 막내 동생은 군대 갔으니까 어머니와 나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는 내가 돌보고 내가
책임지고 나와 함께 살 테니까 형은 형 길로 가라. 근데 여러분 그게 귀에 들어옵니까? 내가 장남인데, 내가 제일 큰 형인데. 아니야. 형이 어떻게든 간에 뭐 휴학 열매든 뭐든 내가 내려가서 어머니 내가 모시고 내가 살아야지. 그런데 또 그 얘기를 어머니가 들려줬어요. 아니라고. 네가 어떻게 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어떻게 해서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이제 졸업반인데 여기서 그만두면 되냐고. 나 걱정하지 말고 또 경호가 있으니까 그냥 네 길을 가라고. 망설이다 아니라고 저희가 내려오겠다고. 그런데 그런 순간에 계속 동생이 아니라고 형 길 가라고 뒤밀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와 너의 모든 형제 가정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의 영의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의 앞길을 책임져 줄 테니 너는 맡겨라.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겠어요? 지금 현실이 캄캄하고 뭔가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그러는데, 근데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너의 길을 가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제의 아버지가, 너의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로 올라갔으나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그 말씀. 동생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머니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제가 한 학기만 하고 다시 생각해 볼게요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에 놓으셔서 졸업하게 되고, 또 졸업하니까 또 동생이 빚도 갚고 또 어떻게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형제들 모이면 얘기해요. 그래, 그때 그 결정이 선택이 형은 형의 길로 가고 우리가 우리 일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형제를 지켜주셨다고.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라갔으나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2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일어나 이제 더불어 일어나.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라면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조금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자빠 누워져 있으면 안 돼요. 쓰러져 있으면 안 돼요.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과거에 어떻게 하다가 잘못 판단하고 결정해서 잊지 못할 실패가 있고, 심지어 기어조차 하기 싫은 상처, 밤마다 떠오르는 과거에 상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넘어지고 과거에 매달려 자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아시지요?
얼마나 많은 선거에선 낙당하고 실패했어요. 주의원, 하의원, 의원, 부통령. 그럴 때 주변 친구들이 야 저러다 링컨이 자살하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링컨이 선거에서 떨어질 때마다 그날 머리를 깨끗이 자르고 목욕을 하고 그날 저녁은 가족과 함께 제일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길거리에서 크게 다음같이 외쳤다고 하잖아요. 오늘 내가 떨어졌어도 나에겐 내일이 있다. 그게 아멘. 되게 멋있잖아요. 내가 오늘 떨어졌어도 나에겐 뭐가 있다? 내일이 있다. 내일이 있다. 나에겐 내일이 있다. 자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실패했어도 오늘 내가 낙방했어도 나에겐 내일이 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세요. 과거에 좀 실패했다고 뭐 안 되었다고 좀 잃어버렸다고 내 남은 인생 그 모든 거 다 사라져버렸다고 과거에 미워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훌훌 털고 일어나세요. 이건 며칠 전에 제 동기 목사님에게 목사가 나한테 보내준 글인데 그 과거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현역 선수로 있을 때 힘들 때마다 고백했던 글입니다. 뭐 허리 디스크 어디 골절 이럴 때마다 그럴 때 쓴 글이었나 봐요. 우리 한번 보이시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난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어느 땐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고 어느 땐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르며 어느 땐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다가온다.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 속에 무언가 말을 걸어온다. 이만하면 됐어. 충분해. 다음에 하자. 이런 유혹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한다면 아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 순간을 넘어야 다음 문이 열린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모든 거 사라졌다고 해서 심지어 숨이 그 목 끝까지 차올라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거 포기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제 일어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일어나세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 땅으로 가라. 약속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4대 만에 1대 1에 3대 4대 만 1대를 100년 쳤다 하더라도 400년 만에
내가 너희 조상에게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창세기 15장 18절 21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신명기 1장 8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지금 네 앞에 보이는 저 땅, 저 가나안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한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그 땅이 지금 너희 앞에 있으니 그 땅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가라 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입니다. 그 땅을 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뭐 어떤 환경 보고 조건 보고 그 환경이 좋아지면 조건이 좋아지면 뭐 들어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환경 상관없이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조상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붙잡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 제가 이제 원래 다음 주에는 그 필리핀에 가서 목사님 제가 속한 성경연구원 목사님 저까지 세 분이 필리핀 가서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말씀 세미나를 해드리는데 어제 이제 그걸 여기 지금 시국에 교회를 비우고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아서 비행기 티켓도 지금 이제 다 끌어놨는데 취소하고 지금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말씀 세미나 하기 전에 준비 모임 때 이능교 조건희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교회의 권사님 중에 소설가 임옥인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여류 소설가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자꾸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어떤 일에 정신적 쇼크를 받아 온몸이 전신마비가 되었대요. 손이 안 움직이고 손가락도 안 움직이고 다리도 안 움직이고 마비가 와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한 번은 친구되는 권사님이 자신의 집에 신방을 왔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그 친구 이모인 권사님 보고 친구니까 오기나 일어나 얼른 일어나 그러더래요. 보자마자 일어나라고 얼른 일어나라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 소리가 왜 그리 서운한지 아무리 친구지간이지만 왔으면 이렇게 뭐 손잡아주면서 힘들지 많이 힘들지 그러면서 뭐 위로를 해주든지 아니면 뭐 기도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일어나! 벌떡 일어나! 얼른 일어나! 그러더래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 그냥 뭐 말 한마디라도 그게 서운하고 기분이 되게 언짢거든요. 지금 내가 뭐 못 일어났으면 못 일어나나?
지 건강하다고 말이야 그렇게 일어나라고 하고 막 그러냐고 상처 있거든요.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일어는 못할 만정, 기도는 못해줄 만정, 일어나! 얼른 일어나! 그러는데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서운하더래요. 그냥 누가 뭐라 하는데 서운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근데 그 순간에 바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그 친구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얼른 일어나라! 그렇게 주님의 음성, 마치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증뱅이 베드로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들려지더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친구의 말에 눈물이 핑 돌면서 서러움이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그게 갑자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서 그 친구의 말에 아멘 하면서 손을 내밀었답니다. 근데 어디서 힘이 생긴지 모르겠는데 마비가 됐던 그 손이 힘이 생기면서 그 친구의 손을 잡고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손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면서 그날 친구 손 잡고 그 방을 걸으면서 춤도 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회복돼요. 그날 이목희 권사님이 그날 다음 같은 시를 썼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새 손의 기도라는 시를 썼는데 내용이 이래요. 걸레 같은 내 손,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내 손이 새 손이 되었다. 새 손이 되었다. 그런 내용.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에 너무나 잘 아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극한 처지의 전쟁 고아를 한 끼도 굶기지 않고 먹였던 독일의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3만 5천여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인생 말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대요. 저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1년의 성경을 4번은 꼭 읽습니다. 저를 두고 기도의 응답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참 감사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기도의 응답의 원천은 성경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응답의 원천은 어디라고요? 성경.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1.1회 그 모든 것을 다 믿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를 뛰어넘어 믿었습니다.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속에 나오는 어느 누구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하나의 역사 이야기로 보지 않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다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된 겁니다. 내가 몇 시간씩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만이 해서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실천하였기에 기도가 응답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들을 그저 남의 이야기,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이야기를 이렇게 동실동실 그렇지 않아 끝나지 말고 막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그거 모세니까 하죠. 그거는 뭐 다윗이니까 하죠. 그러니까 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다윗을 만난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남의 이야기요 그게? 왜 성경 속에 한 사람의 이야기요 그게? 모세니까 가능하고 다윗이니까 가능하고 베드로니까 가능하고, 여러분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입니다. 구속의 역사의 이야기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신 말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거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사탄마귀가 아무리 죄인이라 그러고 사탄마귀가 너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게 믿음의 사람이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말 듣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기도의 응답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일어나라.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조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저 가나안 땅이 너희 민족의 영토가 되려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너희 발바닥으로 밟아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답시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영토가 됩니다. 밟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믿음은 믿고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어요. 예수 믿으면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면 근심과 걱정이 없을까요? 예수 만나면 괴로운 일이 없을까요? 네? 다시 물을게요. 예수 믿으면 두려운 일 없을까요? 근심 걱정 없을까요? 있죠? 있으니까 마스크 썼지. 예수 믿어도 근심 걱정이 없다면 두렵지 않은 마스크 왜 쓰겠어? 내가 쓰나 온다고 쓰나? 두렵죠. 저도 두렵고 걱정되죠.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어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인간의 연약하기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극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참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을 쓰신 토저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에서 굴복할 수 있는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럴 줄 알았어. 좋았지? 계속 읽겠습니다. 저거 보이십니까? 글씨? 시작. 내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 진리를 절대적으로 믿는다. 누구도 나를 해칠 수, 몇 가지 볼게요. 내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뭐 한다고요? 나를 해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진리를 믿는다. 계속 시작. 나를 감옥에 가둔다 해도 나를 해칠 수 없다. 나의 재산을 강탈한다고 해도 나를 해칠 수 없다. 돌아다니면서 나를 비방한다 해도
나를 해칠 수 없다. 나의 목을 다른다 해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와서 뭐 나를 비방하고 그게 해치는 거잖아요. 감옥에 가두는 거 그게 해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토정 목사님 나를 감옥에 가둔다 해도, 내 재산을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나를 비방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 목을 자른다 해도 그건 나를 해칠 수 없다. 나를 해치는 게 아니다. 그거는. 계속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나를 해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뭐 그런 것들,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관점에서 그게 해치는 게 아니다. 진정 해치는 건 시작. 나를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떼어놓는 것만이 뭐 감옥에 갇히고 비방하고 이런 거는 해치는 게 아니고, 진정 해치는 것은 하나님과 나 관계를 어떻게 떼어놓는 거. 교회와 떼어놓고, 하나님과 떼어놓고, 믿음과 떼어놓고, 그게 나를 해치는 거다. 그래서 시작. 바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내가 제일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가는 게 두려운 것이지, 그 나머지는 뭐 감옥에 갇히는 게 두렵잖아. 쉽게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그 나머지는 두렵지 않습니다. 답시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그 나머지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두렵지 않은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니까 죽음이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미지의 세계가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내일이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는 것만 두려워하면 그 나머지는 두렵지가 않아요. 그게 아멘.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두렵지가 않아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아라, 네가 받는 그 받는 땅은 너의 용,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라. 네가 하나님만, 나만 두려워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2020년 기도의 발로 영적 구제를 받고, 말씀으로 붙잡고 영적 구제를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세상을 붙잡지 말고, 사람의 말도 붙잡지 말고, 사람의 이성도 붙잡지 말고, 심지어 내 속에서 내가 들려주는 내 목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